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초기 제자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은 대표적인 희생제사의 제물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분이 바로 저분이니 저분을 따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따라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히브리어로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뜻으로 스승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0시쯤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처럼 낮과 밤을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절대적인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에 따라 그리고 밤낮의 길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0시라고 부르지 않고 10번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오전 10시쯤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추정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을 만난 두 명 중 한 명은 안드레였는데요. 그는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형 시몬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앞으로 튼튼한 기초가 되는 반석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사촌인 언어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며 히브리어를 혼용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마을인 베세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부에 위치한 어부들의 마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을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격양되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빌립이 말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내용은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시골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며 무시합니다.
빌립은 직접 확인해 보라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마음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평을 하셨는데요.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를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진정성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특이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왕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도 않고 아신 것이라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통력에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은 다소 과한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스가랴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수도인 예루살렘의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뜻이 같은 예수란 사람과 동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초대받는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신통력을 보여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께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보고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본인의 사역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26장 64절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 4명을 부르신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를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로 지목했다는 점입니다.